3절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영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사사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사들이 하는 일은 이 외세로부터 이 이스라엘 자기 부족과 자기 백성을 지키고 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며 또 법정 소송의 문제까지도 판결하는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예언적 이 사명으로는 선지자적 사명까지 가지고 있는 통합적 지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여자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훗이 죽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에훗이 죽었다. 근데 이 3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훗 후에는 이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에훗 후에는 삼갈이라고 하는 또 사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4장 1절에는 에훗이 죽음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으며 또 신앙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이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에훗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에훗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던 인물입니다. 문제는 이 에훗이 죽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중심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을 좀 자세히 들여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남편이 연상되어지게 되는데 이 말은 남편이 보고 있는데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 충격적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아내가 보고 있는데 이 남편이 보고 있는데 아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악을 행한 것이 뭘까요? 이 시브리어로는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악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사사기 2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알과 아스타롯과 가나안에서 있던 신들을 그들이 섬겼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계를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뭐죠? 이것도 역시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갱년기가 왔나 봐요. 어떻게 보면 부부지간에 서로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묘사하면 되냐면 이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부부와 같은 관계, 그런데 서로 이 어색하지 않고 서로 친숙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더 화려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화려한 신전이고 화려한 제사장들의 옷과 또 이 바알 신전에 보면은 이 여자 이 제사장들이 있는데 여자들이 그 섬기는 이제 여자들이 있는데 이 여자들은 아주 아름다운 여자들로 거기에 갖다 놔요. 그리고 섬기게 해요. 그리고 방마다 들어가서 이 혼음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알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영적으로 이 아주 혼탁한 모습을 바알 신전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신전을 보고 이 법궤를 보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또 너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바알 신전에 딱 가니까 너무 화려하고 너무 보기 좋아요. 예배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드린 것 같고 또 무엇인가 북적북적하니까 이 꽉 찬 느낌을 갖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지간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서로 사랑이 식으면 뭐가 남을까요? 사랑이 식으면 애증만 있어요. 증오가 있고 의무만 있는 겁니다. 의무.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오전 11시 예배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 이 11시 예배는 정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나와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의무와 조건이 아닙니다. 의무란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여러분들이 고향으로 내려가시고 또 시댁, 친정, 요즘에는 이제 이 아내된 분들이 먼저잖아요. 남편은 일단은 다음이에요. 왜? 가서 빨리 빨리 가서 밥 먹고 인사하고 이제 친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이 구정에 이 시댁에서 오래 있나요? 친정에서 오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친정에서도 오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편들은 이 아내를 위해서 빨리 친정으로 가시는 게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아내의 말을 많이 듣는 게 좋아요. 내 마음에는 좀 불편할지라도 난 더 있고 싶은데 내 고향에서 내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리광도 피우고 나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데 그러지 마세요. 아내가 먼저예요. 아멘 좀 하시죠. 이 애정이 식으면 의무만 남아있어요. 의무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의무는요, 서로 이 조약이 있어요. 근데 그 조약과 항목을 어기게 되면 의무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법은 깨지게 되어 있어요. 부부지간에 서로 깨지게 되어 있다고. 깨지면 어떻게 돼요? 갈라서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는 이제 고향이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그 난저울 65-1번지에 살고 있는 이 조서방네 제가 큰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있는 이서방네가 이혼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딱 누워서 그래요. 아니 거기 이서방 내 아들이 있잖아. 이혼했대.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고 아니 무슨 일이랴. 바람 폈대나 봐. 아이고 그 이서방 내 큰일 났네. 망조가 들었네. 망조가 들었어. 그러셔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혼하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두 가지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의무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의무로 살면 참 피곤해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의무로 한번 해보십시오. 짜부러져 죽을 겁니다. 금식을 한번 의무로 하나님께서 의무로 해라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이 배고파 죽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랑으로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사랑으로 기도해 보면요. 기도가 1시간이 10분 얘기한 것 같아요. 아멘 하시죠. 안 해봐서 모르세요? 금식도 사랑으로 해보십시오. 3일이 저도 그랬어요. 3일 금식을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 그래 내가 6일을 더 해야겠다. 6일을 끝냈어요. 근데 아니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9일을 늘렸어요. 또 10일 늘렸어요. 자꾸 늘려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일 11시 예배가 의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기도도 쉬워지고요. 또 예물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제 구정대 가셔서 용돈 드리실 분만 아멘 하십시오. 안 하시는 분들은 부모에게 가서 재산 좀 어떻게 좀 살살 해서 이 가져오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용돈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또 옷도 사드리고 신발도 사드리고 아멘 할 때 한번 해봅시다. 부모에게 잘하십시다. 여자분들은 시어머니 시자 되시는 부모님에게 잘하십시오. 그러나 남편들은 장인 장모에게 잘하십시오. 2배로 잘하십시오. 저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딸만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인 장모가 될 텐데 그런데 이 남편들은 아내에게 더 잘하셔야 돼요. 아멘들을 안 하세요. 지금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부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첫사랑은 에베소의 부흥이었습니다. 에베소의 부흥은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할 때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또 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또 그들이 은밀히 섬겼던 이 마수라는 책을 은 5만이나 되는 이 엄청난 책들을 이 저작거리에 가지고 나와서 화형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은 5만이나 된다고 하면요. 이거는 약 1조 원 가까이 되는 엄청난 돈이에요. 한 몇천억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책이라고 하는 게 양피지밖에 없었어요. 양피지라고 한다면은 이 아주 비싼 것이거든요. 여러분 밍크 코트 있죠? 밍크 코트 요즘에 요 근래 사시면 되는데 왜 밍크 코트가 비싸고 좋으냐면 밍크라고 하는 이 쪽제비과 이 부분은 너무 비싼 거예요. 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벼워요. 그리고 따뜻해요. 그런데 이 양피지는 상당히 고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마수라는 책을 거기다 썼으니 은 5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돈일까요? 요번에 지금 카타르에서 아시안컵 하고 있죠. 그런데 아시안컵하고 요번에 호주와의 이 축구 경기에서 손흥민이 아주 놀라운 일을 했죠. 그래서 이 사우디 왕이 손흥민에게 요번에 이 제안을 하나 했다고 그래요. 이 카타르의 홍보대사로 손흥민을 선정을 하겠다. 근데 이 홍보대사로 가면 그 계약금 자체가 1조 원에서 2조 원이래요.
그 전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전 뭐 그거 이 축구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보지도 않고 언제인지도 몰랐어요. 언젠가 하나보다. 그래서 오늘이나 할까?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 오늘 마찬가지로 이 사랑이 식어지면 의무가 되는데 그들이 은 5만을 지금 가지고 와서 화형식을 한 것은요.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과 보석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석이 됐고 하나님이 소중한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들은 다 태워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제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이게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이 술, 담배를 끊고 이번에는 이것을 정리할 거 정리해야겠다. 근데 왜 정리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리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연인이 있는데요. 이 연인에게 여자, 이제 그 아가씨가 남자친구에게 말합니다. 너 이거 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사랑해. 그런데 네가 그러면 담배 끊을 수 있냐? 그랬더니, 끊을 수 있어. 여러분, 사랑으로 담배도 끊더라고요. 그죠? 사랑하면 버리게 되고, 사랑하면 끊게 되고, 사랑하면 여러분 드리게 돼 있어요.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의무로 하면 아까워요. 의무로 하면 힘들어요. 의무로 하면 여러분 병이 나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의무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뛸래야 또 뛸 수 없는 관계인데 이것은 상속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상속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이 바알을 섬기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알로 옮겨진 것입니다. 사랑의 온도가 식은 거죠. 사랑의 온도가 식으니까 그들의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이고 고무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절에 오늘 본문 2절 사사기 4장 2절의 말씀을 먼저 이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2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팔았다. 이 팔았다라는 말. 지금 이 말씀 자체를 좀 보면 지금 이게 팔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값을 주고 판 것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자손, 이 야빈 왕에게 값을 받으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팔았다라는 말은 매매의 형식이 아니라 이것은 넘겨주신 것입니다. 넘겨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떠나니까 그리고 악을 행하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지금 그들의 그 허무함과 허전함과 공허함을 지금 그 화려한 신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영혼이 바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혼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육체는 부모님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영혼은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부모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영원한 존재예요. 이 영혼 자체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영혼 자체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 이 영혼이 채워지게 되고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니 그들은 이제 바알을 통해 채우고 음란을 통해서 채우고 연인을 통해서 채우고 물질을 통해서 채우고 이 바알 신전이 가지고 있는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이 아스타로스는요,
자식이에요, 자식. 바알의 이 아내 되는 신이 아스타롯 신인데, 이 아스타롯을 보면요, 그 실제로 그 사진을 보면 가슴이 뭐 6개, 9개가 있어요. 가슴이, 여자 가슴이.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자식이 잘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아스타롯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자식을 통해 채워질 수 있나요?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아니에요. 여러분, 노후는요, 자식이 책임 못 져줘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의 영혼은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물질로 채워보십시오. 또 더 큰 물질을 벌어야 돼요. 더 큰 돈 벌어야 돼요. 더 큰 사업해야지 남자들은 이것이 가오가 있고, 이 가오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채워나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의무로 나온 것도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어떤 조건을,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드릴 테니 일주일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나오신다면 여러분, 그건 의무입니다.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사랑하냐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통해 채워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조건이 되니까 이 영혼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통해 만족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떠남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비참이에요. 비참함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곧 그들에게 불행인 것입니다. 영혼 자체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영혼 자체가 이 불행인 것입니다. 허전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해도 무엇인가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쓸쓸함이 있는 거예요. 쓸쓸함이 있다라는 것은 곧 무엇인가가 이 본질적 존재로 채워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허무하십니까? 허전하십니까? 우울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 채우는 것에 대해서, 이 채움이라고 하는 것을 즐거움, 기쁨, 이것인데, 이것이 무엇으로 손쉽게 이 영혼, 육체와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딱 당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이 즐거움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술이에요.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을 통해서 이 알코올을,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기쁨이 와요. 즐거움이 와요. 그리고 또 이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이 게임 하는 거 있잖아요. 인터넷 게임이나 또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런 게임을 하면서 그 순간에 즐거운 거예요. 그 순간에 즐거워요.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요. 이런 부분, 지금 중국에서 난리가 났대죠. 이런 도박성 게임과 이 게임 때문에 젊은이들이, 지금 중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은 이 아주 강한 이 법을 만들어서 그런 젊은이들을 군인으로 그냥 군대로 보내서 거기서 강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되더래요. 근데 나오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똑같아지잖아요.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인터넷 게임이나 또 핸드폰으로, 요즘에 핸드폰으로 게임 많이 하죠? 왜 그래요? 무엇인가 채워야 되는데 채워지지 아니하는 지금 채워지지 아니하는 이 허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손쉽게 하는 것이 게임이고 손쉽게 하는 것이 술입니다. 도박입니다. 도박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3대가 망한대요. 근데 한번 가서, 저도 한번 제가 전에 한번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딱 이 집에 오는데, 그때는 뭐 이제 큰 마트 같은데 그 오락기가 있는데 거기에 빠찡코 기계가 있었어요. 근데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짜리 놓는데요, 갑자기 세븐이 나온 거예요. 막 그 게임에서 막
오락기계에서 번쩍번쩍번쩍하고 돈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야, 여기 이렇게 돈이 많았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옷 우아기를 벗어서 딱 갖다 대고 이걸 딱 가슴이 쿵쿵쿵쿵쿵쿵 뛰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가 제가 30몇 년 전인데 10몇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200만 원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으로 보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맨날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또 나오겠지. 또 나오겠지. 또 나오겠지.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도박에 이 힘이 있어요. 도박에 그 마력이 있어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사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없어요. 부부지간에 애정이 없어요. 또 직장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학교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학생들이 이거 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게임 또는 이런 것들이 중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막연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오고 우리 영혼이 살아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진 것입니다. 의무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너 그럼 지옥 가?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악을 행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비참했다는 거죠. 어떻게 비참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고통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시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 8장 11절에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람이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으로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 하여도 얻지 못하고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여 쓰러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가래에서 쓰러져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지금 아주 이 극적인 지금 우리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빨라요. 시대가 정말 빨라요. 핸드폰이 어느 정도 빠를까요? 여러분, 이 핸드폰의 속도가요. 지금 전에는 그래요. 이 시간과의 싸움인데 지금은요. 기업들마다 다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전쟁도 여러분 지금 전쟁 보면 아시잖아요. 가자 지구에 막 미사일 쏘는데도요. 드론으로 갖다 그냥 퍼부어 버리고요. 그리고 이 비행기 자체도 지금 옛날과 뭐 그런 아날로그 비행기가 아닙니다. 그냥 막 속도전입니다. 근데 이 핸드폰이 여러분 게임도 어떻게 돼요?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지 몰라요. 사행성이 모든 것들이. 근데 여러분들의 머리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AI 로봇이 나온대잖아요. 모든 것들이 AI로. 근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아날로그로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는 다 수제품이었어요. 모든 공산품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 값이 너무 비쌌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하나씩 이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옷도 다 그래서 삭바느질을 한 게 뭐예요? 다 바느질로 옷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한복 자체도. 그런데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는 다 이 기계로 의해서 그냥 한 번에 그냥 수백 벌이 팍팍팍팍팍팍 나와요. 와, 제가 목양실에서요. 전에는 처음에 제가 전도지 만들 때 일일이 썼어요. 그런데요, 지금 프린터기도 어떻게 돼요? 막 이 복사기, 인쇄기가요, 딱 이 어느 정도 이 화면에 딱 이 컴퓨터로 딱 만들어내면 그냥 인쇄기에다가 딱 이 온 딱 누르면요, 1초에 5장씩 팍팍팍팍팍팍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지금 여러분 현대중공업이나 기아나 이 쌍용 가서 자동차 만드는데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다 기계들이 만들고 있어요. 다 기계. 기계는 정확해요. 사람이 하는 일은요. 이 문제가 생기지만 기계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러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뭐가 오냐면 직장을 잃어버릴 것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제일 먼저 위기가 오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 사람들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자포자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거죠. 망가지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이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이 뭐냐? 암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큰 병이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입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이 마음의 병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라고 해서 위로한다? 그것을 무엇인가 대리 만족을 줘야 되는데 대리 만족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통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왜?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특징을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져서 안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본문의 특징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4장 6절에 보시면 여기서 먼저 4장 3절부터 좀 볼게요.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그래요. 학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야빈 왕이 학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는 학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 돈을 못 벌어도 부부지간에 애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좋은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애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의 특징을 좀 잡아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이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어 납달리 게데스에 사는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납달리 스볼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7절 말씀부터 보실게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아까 이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4장 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하나님이 팔아버리셨대요. 넘겨주셨대요. 왜요? 1절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더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버렸어요. 근데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라.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아니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한 장군입니다. 이 아주 군대 용장입니다. 이 사람에게 드보라가 말합니다.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이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셨다. 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근데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주권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요구하시는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왔다고 하는 얘기가 어디 나와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원문으로 제가 좀 살펴보면 그래서 이 성경을 원문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그래서 살펴보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돌아와서 부르짖었다. 이게 의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셔요?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일주일 동안은. 각박하게 살아오셨잖아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울면서 저는 지금 이 일주일 동안요. 작전 기도하면서 정말 애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내가 지금 향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의무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무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의무로 여러분 이 직분 감당하고 계신가요? 의무로 하면요 탈모 생겨요. 의무로 하면 지쳐요. 근데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의무로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근데 이 야빈 왕 시스라가 너무 학대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알에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나와서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 앞에 서서 목전에서 부르짖고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와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사 드보라를. 그런데 이 사사 드보라가 말합니다. 바로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장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10,000명 납달리와 그리고 스볼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서라.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을 때는 시스라에게 넘겨주셨다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너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이제 9절입니다. 껑충 띄어서 9절을 볼게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여기 먼저 8절에 바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9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드보라고 간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기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잘못된 거죠?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막 이렇게 와서 축복기도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돌이키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 제가 금식을 하고 여러분이 기도한다 해도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그러니까 발락에게 너에게 이 시스라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손에 파실 거야.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말씀 14절의 말씀으로 껑충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넘겨준다라는 말은요. 그냥 말 그대로 시브린 말로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주셨다. 자, 14절 여호와께서 너에 앞서 이제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게 있어요. 이제 여기 넘겨줬다, 팔았다라는 말은 이제 속량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됐다.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우린 팔려 있는 몸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이 성경을 연결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넘겨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앞서 나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제 이 말씀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셨어요. 건강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도 넘겨주셨어요. 또 전에는 이 사단이 역사할 때는요. 죽고 죽이는 겁니다.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뭐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고 더 얻고 풍성히 얻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건강의 축복을 얻게 돼요. 또 여러분의 미래와 비전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저는 참 이상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방해만 좀 하지 말아주세요. 왜 그렇게 안 되게 하세요? 좀 방해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냥 좀 냅둬 주세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 그런데 그래서 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좀 제가 가는 길에 방해만 좀 하지 말아주세요. 목회도 좀 방해 좀 하지 말아주세요. 방해해서 막 건강 잃고 막 성도들이 떠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뒤돌아서서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숨을 쉬고 하나님을 통해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통해서 행복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물질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다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것들도 풀어주시리라고 믿어요. 이제 결론을 좀 내려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여러분 미안한 얘기인데요. 다 이 세상 떠나실 거예요. 다 죽을 거예요. 지금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노후 준비해 보세요. 자식놈들이요. 다 가져갑니다. 다 뺏어가면서 마지막엔 요양으로 휙 던져놓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이 하시는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만족하게 할 거예요.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설 고유 명절로 인해서 마음이 들뜨지 않게 하시고 또 낙심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